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한 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친구 목사님 집입니다. 이분 저분 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한 분, 두 분 오실 때마다 관심사는 서로에 대한 안부가 아니라 그 방 안에 꽂혀져 있는 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쁘다, 참 잘 꽂았다. 남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눈 거 봐요. 저게 진짜냐 가짜냐, 그 이야기가 한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요즘 원체 잘 만드니까 저거는 진짜 같은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진짜 꽃이야,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구분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옥신각신 그런 상황에 드디어 그 집에 주인 되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다들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목사님, 저기 있는 저게 좋아합니까? 생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에게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알아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맞춰보시지요. 그렇게 오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신 가까이 오지 말고 그 멀리서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춰보십시오. 서로 의견이 분분할 뿐 정확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에, 그럼 제가 손대지 않고 무엇이 이 꽃인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그 창문 너머로 이 동네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벌이 한 마리 날아들더니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꽃으로 와서는 자리에 앉고 거기다가 빨대를 꽂고는 꿀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자, 이제 이 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이 날아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벌이 날아들게 만든 것이 바로 그 꽃의 향기지요. 사람들의 그 감각에는 잘 안 느껴질지라도 보다 예민하고 그런 쪽에 하나님께서 발달시켜 놓은 이 벌은 그 향기를 맡고는 먼 곳에서 찾아와서 거기에 잔뜩 남겨져 있는 꿀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이 꽃이 아주 만발합니다. 분꽃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날마다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별로 없는데 새벽 시간에는 온 동네의 벌들이 거기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꿀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거기서 나는 향기 하나로 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착하다, 선하다,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는 거 볼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향기를 맡아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듯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한 주간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다가 저만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더라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것은 아무리 모양이 좋지 않고 조금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시고 꽃이 진다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태초전부터 택하시사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땅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향기를 나타내려고 아등바등 애써서 나타나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풍겨나게 하시니 그것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코가 개코가 된 건지 돌아오자마자 아빠 다녀오세요 인사가 아니라 아빠 고기 먹고 왔지요. 이야,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고기 먹고 왔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빠 오늘 오리고기 훈제 먹고 왔지요. 뭐 세상에 고기도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두루치기도 있고 훈제도 있고 이거는 각각인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맞출까? 어떻게 알아맞혔을까요? 냄새가 나니까요. 냄새가 그 냄새를 맡아보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 있다 왔는지 자연스럽게 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여전도에 사업을 냈습니다. 그 사업이 다름 아니라 파김치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에 제공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지요. 사업하고 나서 남은 것을 사업하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밥 한 공기를 먹는데 파김치가 얼마나 신선하고 맛깔나게 담갔던지 그것을 먹을 때에 밥 한 숟가락 파김치 안쪽 결국은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아쉬워서 또 파김치를 한 입 잔뜩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제가 설교였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주 안에 있는 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할렐루파 이게 성도님들이 앉아서 목사님 파김치 잡수셨죠? 말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파가 퍽퍽 나가니까 이 설교는 온데간데 없고 그 파김치 때문에 저만 고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입을 가리고 왜냐하면 입만 열면 냄새가 나오기 마련이지요. 무엇을 먹는지 그 입에 냄새가 다 배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먹으면 무슨 냄새의 방구를 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무슨 냄새의 방귀가 나올까요? 입에서는 먹은 건 냄새 나오고 또 엉덩이에서는 먹은 것 소화 다 된 다음에 나오는 냄새. 사실 숨길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냄새를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듬뿍 잡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냄새를 풍기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스펀지와 같이 쭉쭉 받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유독 콕 집어서 꽃이라고 하신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백합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싶을 만큼 특별할까? 그 꽃이 물론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합화라는 것이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 향기를 1이라 치면 그 꽃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흔적이 나고 찢겨지기도 하고 그것이 점점 시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고물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물질이 나와서 향기를 발할 때에는 열이 되고 수물이 됩니다. 그만큼 풍겨나는 향기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아름다울 때 나타낼 수 있는 향기가 하나라면 상처나고 찢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향기는 열이고 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으로 상처가 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만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여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신앙이 1대가 되고 2대가 되다 보면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시면서 더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신앙의 기쁨, 즐거움, 그 물론 좋지만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찾아오고 신앙 때문에 찾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이겠지만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복이 큰 줄 알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는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복의 주인공 된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복의 구경꾼 아니라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제철 과일 보약보다 좋다는 말 잘 아시지요? 여름입니다. 여름에 가장 몸에 좋은 우리 과일 어떤 게 있을까요? 수박, 복숭아, 또요 참외. 하하, 참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자두? 자두가 포도. 정태분 집사님 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나? 그래서 포도. 속 시원합니다, 집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 과일이 수박부터 시작해서 토마토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8월 달에 제철 과일로 딱 구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포도입니다. 포도는 8월 달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아하, 8월 달 제철 과일은 포도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만 했던 포도, 구경만 했던 포도, 과연 그 포도에 어떤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을까? 자, 포도송이는 포도나무 가지에 달려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자, 분명하지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송이는 가지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게 만드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포도송이는 가지에 달려 있는데 그 포도송이는 가지가 맺는 겁니까? 나무가 맺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무는 죽도록 고생해서 포도송이를 만들고 그 포도송이의 풍성함은 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가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봐라. 열매는 가지에 맺혀 있지만 정작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맺게 주시리라. 수고와 노력과 애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노력의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맺겠다고 해서 맺은 열매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맺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도 좋고 우리가 맺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놀이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서 1674년도 숙종 때입니다. 당시 청나라 상인인 짝퉁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여왔고 왕 숙종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사용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칙서를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의 향토 오락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책 속에 지방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로 이것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놀이 문화가 참 좋은 것은 이 놀이를 할 때마다 꼭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나라 잃은 소름을 그 노래에다가 다 담아서 그 놀이를 즐겼는데 그때 써있던 노래가 뭐냐 하면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또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1950년도 그 전쟁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전우의 시 넘고 넘어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이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지만 2명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넘기, 밟기, 긁기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오직 한 가지 끊어먹는 놀이로 즐겼던 이 놀이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고무줄 놀이입니다. 이 고무줄 놀이가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참 대단한 놀이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놀이는 딱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고무줄을 밟으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 고무줄을 밟지 않고 다리에 걸거나 넘어서 하는 놀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이의 규칙상 밟지 말아야 될 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죽는다 그럽니다. 야, 너 죽었어, 나와. 너 죽었어, 나와. 그거 밟으면 죽는 거예요.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 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살고 죽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살고 끊어져서 따로 떨어지면 열매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라고. 발로 차고 가라 그래도 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고. 왜? 그것이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 나고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무줄 놀이를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이 조상분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널리 하게 한 이유가 참 깊은 뜻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놀이는 체력을 길러주는 놀이입니다. 단순하게 고무줄을 밟고 넘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단계는 발목에 묶고, 2단계는 무릎에 묶고, 3단계는 허벅지에 묶고, 4단계는 허리에, 5단계는 어떻게 겨드랑이에, 6단계는 어떻게 높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다리를 쭉쭉 뻗어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려면 굉장한 노동이 필요하고 체력적인 소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신체의 모든 것들이 아주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놀이입니다. 혼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더불어 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응원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끝까지 가자고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저만의 의견인데 여러분들 공감이 되실런지, 당시 남존 여비의 사회적 인식이 아주 평만할 때에 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구타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일이 고무줄 놀이에 생깁니다. 왜요? 이 남자들이 하는 놀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놀고 있는데 고무줄 끊고 도망가면 여자아이들이 끝까지 쫓아가서는 등짝을 후려치고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해도 경찰서에 신고도 못하고 어디 가서 나 맞았다고 이야기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런 세상 속에 남자를 공개적으로 두들겨 펼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이 놀이에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고무줄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많은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사실 소유할 수 있던 우리 민족의 지혜, 우리 신앙과 믿음에도 참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하기만 하면 다냐라고 싶었는데 그 거한다라고는 뜻이 뭡니까?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둘로 진치고 막으시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 좋으냐 할 때에 거하기만 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맛만 보지 말고 깊이 빠져서 풍성하게 누리고 마음껏 누려서 내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원체 더운 날씨 속에 휴가를 받으니까 가고 싶은 곳은 딱 한 가지, 시원한 곳이면 산이든지 들이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비가 원치 안 오니까 산으로 찾아 들어갔다가는 물이 없어서 시원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목적을 두고 무조건 간 것이 바다입니다. 이야, 바다는 역시 시원한 바람과 차가운 물, 이것만큼 피서의 적격이 없겠다 싶었는데 바닷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발을 바다에 딱 담그고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바닷물 코로 입으로 들어가면 그 짠 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 것 같고, 또 물놀이 실컷 하고 나서 나와서는 그 젖은 몸과 또한 옷을 빨고 뒤처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성가시고, 그래서 발목만 담궈도 나는 족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자마자 열심히 달려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일단은 풍덩 빠져서 코로 바닷물이 들어가든지 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래가 들어가든지 나중에 빨 거 씻을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속에서 헤엄도 치고 물도 마시고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다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겠습니까? 발목만 담기고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결코 바다의 참맛을 모르는 분입니다. 옷이 좀 더러워지고 뒤처리하는 것 좀 신경 쓰이더라도 그게 깊이 빠져서 먹고 마셔야 이게 진짜 바다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발목만 딱 담궈도 나는 충분히 바다를 즐겼어 라고 하는 교양과 인격이 풍성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그저 바다에 풍덩 빠져서 그 바다를 마음껏 경험하는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 발만 담그고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던지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문 열쇠를 주겠다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구나, 참 귀하다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국 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복과 권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가룟 유다 똑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그랬고, 마지막 순간에도 랍비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여라고 했지만 그 주여라는 고백이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선생이라고도 고백했고 때로는 주여라고도 고백했습니다만은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주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한 적 3,000명이 한 번에,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천국의 귀한 축복이 당연한 몫으로 주어지겠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고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면 우리 하나님은 열을 할 수가 있고 백을 할 수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인생은 하나밖에 받고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의 인생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을 간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